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언제든 우리 안에 계심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영원토록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한 인물과 그 주변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머물지 않고 이 예배 함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는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여전히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바라기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형통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의 길을 걸을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빌립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빌립, 크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죠.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빌립은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라, 실은 사도행전 7장에 읽다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걸쳐서 12명의 사도 이외에 당시에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뽑았던 7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라는 이름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집사 빌립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그 집사 빌립을 말하는 것인데, 자,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이제 불길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해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초대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 신세가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이 지냈던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주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서 빌립 지사를 향하여서 이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가거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빌립과 또 다른 인물을 살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에 그 놀라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은 무엇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마도 천사일지 혹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이동해 가라. 근데 이 가사라는 지역은요, 가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가려면 중간에 광야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 길을 잘 가지 않는 건데 그때에 빌립이 성령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사로 가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북아프리카에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죠. 어디입니까? 커피로 유명한 나라예요.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에서 당시에 여왕 간다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네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거슬러서 우리가 추정컨대 네시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당시의 여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겠죠. 그런데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빌립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빌립이 그것을 의도했습니까? 그것을 계획했습니까? 혹은 반대로 그 네시가 나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천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나는 만남, 어떤 만남이 있을까? 남자와 여자, 청춘 남녀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또 그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고 또 그 밖에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또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직장인은 직장 상사 혹은 동료를 만나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진정한 만남, 가장 값진 만남,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만남을 기억하고 만남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만남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형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형통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는다면, 너희들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주님이 찾아가시질 않는 것이죠.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은 걱정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죠. 말하고 나서도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이런 다양한 이미 돈 걱정부터 시작해서 건강 걱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은, 여기 몸은 있는데 정신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참 걱정이 돼요.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은 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네시가 어떤 상황에서 빌립을 만났는지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있는 8장의 또 다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우연히 이렇게 서로 스치듯이 만나고, 아니 그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네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것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의 내용이 읽어도 뭔 뜻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읽는 소리를 옆으로 지나가던 누굽니까? 빌립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의 빌립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하였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전혀 그의 입장에서는, 즉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는 그 이디오피아의 고관 대작이잖아요. 네시 하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조선시대 전하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서실장 되는 권력의 오른팔이라고, 여왕의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행차가 그냥 일반 마차도 아니고 아마 어마어마한 군졸들, 병사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행차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그 4시에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4시를 향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혹시라도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랬을 때 기다렸던 듯이 4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걸 도대체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인즉슨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빌립이, 성령에 충만한 빌립이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시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실제로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저는 그냥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시요. 그 성령님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일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중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생각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 특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은 크게 2가지의 생각인데 성경을 통해서 그 생각을 2가지로 나누어 보면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는 육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 어떤 분이 그런데요, 그 생각,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한다고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은 나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전이 되어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가 성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으나 다만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말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에 내가 빠짐없이 3일 동안 개근해야지.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생각,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생각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이 주는 생각,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주님 전에 나와야지 하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 복받는 인생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첫째,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영의 생각, 내 안에 영의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근데 말씀을 내가 등한히 하면 원래부터 있었던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게 자꾸 떠올라요. 인간적인 생각 중에는 좋은 게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담대한 마음이요 기쁨의 생각이요 즐거운 생각이요 행복한 생각인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심지어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쭉 저 밑에 있던 소원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받게 되니 저 밑에 내려놨던 놀라운 그 생각이 내 마음의 1순위로 자리 잡게 되고 내 평생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한번 볼 텐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말씀을 들은 내시가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놀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소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주신다. 누가 주실까요? 그 소원 보세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꿈 얘기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꿈쟁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결국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결론은 그 꿈대로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그 꿈을 꾸었을 당시에는 형들한테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이 얼마나 그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도 가고 모함도 받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래도 그는 한 번도 그 마음의 소원을,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시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과 그 형제 자매들을 다 구원하시고 심지어 요셉의 반열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소원을 품으세요. 소원을 붙드세요.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얻게 된 소원,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형통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형통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만남과 말씀과 소망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평생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